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합동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보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호사 사람 십부게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 사람 야알의 오르김의 아들 에라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베트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서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에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쳐있는 지체와 또 돌볼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순종할 것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으로 등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제목으로 큐티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넘어지기가 쉽습니까? 큰 실패를 했을 때, 또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났을 때, 또 참으로 어렵지만 우리가 지쳤을 때가 더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육체가 지치고 또 마음이 지치면 기도가 힘들어지고 또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또 관계에 지치면 사랑보다 판단이 앞서게 되고 또 사명에 지치게 되면 또 감사보다 원망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가장 강할 때보다 지쳐 있을 때 더 쉽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나이가 들고 지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연약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피곤함에라고 되어 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이고 또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던 다윗인데 이젠 나이가 들어서 또 죄의 대가를 치르며 긴 세월을 지나오니 예전의 다윗이 아닌 모습입니다. 여기서 다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믿음이 좋다고 지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이 내 믿음의 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지친 다윗을 이제 어떻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 오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대신 아비새를 보내고 십부게와 에라난과 요나단을 세우셔서 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을 지체들을 통해서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나는 지치지 않는다. 나는 혼자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자 버티는 것이 아니고 지체들 안에서 믿음의 등불을 어떻게 지켜갈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쳐있는 지체를 도와서 그 등불을 지켜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왜 피곤했는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도 나이가 들고 더 지쳐간 것 같아요. 압살롬의 반역도 거쳐갔고 또 사랑하는 아들들을 잃었으며 나라가 둘로 갈라질 뻔한 위기 속에서 또 기브온의 사건으로도 기근으로 겪은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갔습니다. 이제 육체뿐 아니라 마음도 지쳐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제 피곤함에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숨이 찼다는 정도가 아니고 기력이 쇠해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고 해서 또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래 믿을수록 이제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이 있고 또 사명의 무게 때문에 또 지쳐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연약함이 문제다라기보다는 또 나의 모습을 보며 가는 겁니다. 내가 지쳐 있는 모습은 아닌가, 괜찮다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탈진해 있는 것을 못 보고 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다가 꼭 정답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며 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 거인 이스비브놉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창의 무게가 300세겔이라고 했습니다. 골리앗의 창보다는 작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친 다윗에게는 이제 충분히 두려운 상대죠. 사단은 새로운 시험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약할 때 반복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엘리야도 갈멜산의 승리 후에 로뎀나무 아래 이제 쓰러져 있고, 베드로도 자신 만만하던 밤에 예수님을 부인한 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살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비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압의 동생이고 성질이 급하고 매우 과격한 사람입니다. 시므이를 내가 죽이겠다라고 했던 사람이고 늘 칼이 먼저 뽑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격함마저도 다윗을 살릴 수 있도록 또 아비새를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도 지체들 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하고 또 아니기도 하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말이 거칠고 성격이 급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해하는 그 사람을 또 아비새를 통해서도 나를 살릴 수 있도록 또 다윗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통로로 사용해 가십니다. 붙어 있기에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체들은 또 공동체는 내 취향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내 사람과 함께 가는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에 사람들은 이렇게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시라고,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은 이제 다윗 개인의 생명이 아니었고 이제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의 언약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는 언약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그 등불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되어지도록 또 우리는 그 등불을 보호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체들은 다윗만 보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것이 또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은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지면 끝이다가 아니고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선택이 아니고 구원의 본질은 아니지만 구원의 방편으로 또 사용되어집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도움을 거절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도움을 받으며 갑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다윗이 피곤함의 말씀처럼 지금 내 삶에서 영육간에 지쳐 있으며 애써 괜찮은 척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내 곁에 붙여주신 아비새 같은 사람의 겉면도 감사함으로 받습니까? 자존심으로 밀어내고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친 지체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붙들어 줍니까? 두 번째입니다. 거인 같은 두려운 문제들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18절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이제 거인은 끊임없이 몰려왔습니다. 사압이라는 자도 있고 골리앗의 집안 사람이라고 합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까지 달린 거인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거인 하나를 이겼다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모양만 바뀔 뿐 계속 반복되어 찾아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변화는 이제는 다윗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18절에는 후사 사람 십부개가 삽이라는 거인을 죽였습니다. 이제 십부개는 다윗의 30용사 이후에 나타나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렇게 이름이 잘 드러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을 또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스타만 있는 게 아니고 말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세워져 가도록 또 하십니다. 우리들의 교회도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 또 묵묵히 봉사하는 모습들, 또 이름 없이 헌신하고, 또 교회 예배에만 나오지만 또 연약한 성도들도 그 교회의 등불을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또 엘하난이 있어요. 이제 골리앗의 형제를 쓰러뜨립니다. 예전에는 이제 다윗 혼자 싸우는 것 같았지만 이제 골리앗이 쓰러진 것처럼 이제는 다윗의 믿음이 공동체 안으로 전수가 되어서 계속 싸워가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의 믿음이 되어간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나만 잘 싸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싸울 수 있도록 세워가는 것입니다. 요나단이라는 또 사람이 6손가락 거인을 죽였습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의 자손이 아니고 다른 자손이죠. 요나단은 왕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문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늙었어도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세워져 가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사람은 늙어가도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져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22절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네 사람은 가드에서 난 자의 소생이므로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죽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네 사람은 다 가드에서 이제 거인족으로 자라난 사람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제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언약의 대표자가 다윗이기에 하나님이 그 지체들을 또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이어가고 계심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장차 오시는 예수님이 예표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것도 내 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하신 그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승리가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이긴 승리를 다윗의 승리라고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또 지체들 안에서 내 죄를 보고 함께 갈 때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내 안에는 여전히 거인이 있습니다. 자존심과 인정의 중독과 또 분노와 또 음란함과 또 비교와 나의 교만이라는 거인들이 또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또 그것을 혼자 이기라고 하지 않으시고 말씀 안에서 또 지체들 안에서 죄와 싸울 때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장령 간증에 보시면 살려주세요 하는 정결한 심정으로 아들 있는 연생 아내와 또 오랜 세월 동거하면서 친가와 직장에 숨겨서 총각 행세를 했음을 소그룹에 와서야 이 큐티하는 소그룹에 와서야 털어놓을 수 있었다라고. 그래서 아비새와 십부개와 에라난 같은 지체들이 건면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혼인 신고를 하라. 또 아버지 어머니께 가서 이야기를 털어놓아 봐라. 혼인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용기가 없었지만 결국에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걱정과 불안과 거짓이 다 넘어지게 되었다고. 이 거인 같은 이 걱정과 불안 거짓이 이제 진리 안에서 또 나눔으로 다 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고. 혼자서는 두려웠기에 믿음의 지체들이 함께 싸워주어서 직면하고 통과하게 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집사님의 고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윗 같은 스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체가 그렇게 직면하고 통과할 수 있는 구원의 방편이 된다라는 것을 또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오늘 또 보여주십니다. 다윗이 지쳤지만 아비새와 또 십부개와 에라난 같은 또 이런 지체들을 통해서 내 연약함을 또 도움을 받고 또 믿음으로 쌓아갈 때 하나님의 그 등불이 계속 이어져 가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거대하게 보이는 거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보게 하시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해결하려 합니까? 말씀과 지체 안에서 도움을 받으며 나아갑니까? 내 곁에 세워주신 10북의 에란한 요나단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신뢰하며 동역합니까? 내가 해야 한다 생각합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내 말씀으로 내 등불을 이어가 계시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피곤했고 지쳐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지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도 연약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 연약함을 인정하기보다 괜찮은 척하지 않도록 또 혼자 버티려 하는 이 교만이 주님 앞에 내려놔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체들을 구원의 통로로 또 방편으로 주셨는데 또 내 자존심을 지키기에 바쁜 그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 아비새를 보내주시고 또 에라난과 요나단을 보내주신 것처럼 그 지체들을 통해서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낙심한 자를 격려하고 넘어진 자를 품어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도록 또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친 영혼들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빛을 비추며 인생의 끝까지 믿음의 등불을 서로 지켜줘 가는 지체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등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